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 혹은 우화 등에는 협력이나 상생,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루두루 다양하지요.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하나됨, 협력, 상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우화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더 많은 일, 더 큰 일, 그리고 더 쉽게 할 수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정작 하나 되어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만약 한번 틀어진 경우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이 이와 비슷한 장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그 별명도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그 왕좌에 앉으면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요단 동쪽 길랏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집단, 지파들의 복잡한 심경과 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이 무작정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또다시 누군가는 쉽게 다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심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심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다윗은 개선 장군과 같이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심각할 경우 또다시 내전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이 유다 지파마저도 친족 중심으로 두 개로 쪼개어버릴 수 있는,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항하여 반역을 할 때에 압살롬의 편에 가장 크게 들었던 사람들, 가장 많이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친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의 친족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인 동시에 유다 지파의 최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이 반역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곳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나아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반역자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없어지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모든 왕국,
모든 제국에서 반역은 가장 엄하게, 가장 강력하게 다루어지는 처벌입니다. 그것은 친족이라도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지요. 수많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족이, 친족이 가장 많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승리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과 유다 지파가 있었지요. 만약 다윗이 단순히 승리에만 취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개선하였다면 일어날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또다시 유다 지파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혹은 설령 무혈 입성을 했다 할지라도 반역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들이지요. 수많은 역사적 전례들로 본다면 말이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윗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승리하였음에도 쉬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겠다고 결의하고 정중하게 모셔가는 그림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숨은 알력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욱 복잡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12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또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이 10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로 구분하여서 누구는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른 어떤 지파들은 압살롬을 지지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파로 구분하여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비율로 대략 따져보자면 그래도 이 10지파의 상당수가 그간의 다윗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윗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는 다윗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령 지금까지 그들 중 누군가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왕이 다시 되어야 할 사람은 다윗임을 분명히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변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변론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이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였던 이들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 결론은 결국 그들의 왕은 다시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게도 전해졌겠지요.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 소식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을 유다 지파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유다 지파가 지금 반역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말로 유다 지파, 그들은 반역자로서 숙청과
축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먼저 어떤 화해나 재결합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구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요. 만약 이들이 이미 한 번 반역했던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손을 뒤집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들의 말에 진정성과 또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제3자가 보기에는 그저 살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믿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 쪽에서 먼저 화해 제스처, 그 구실을 주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과 속내들로 인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또다시 내전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 또 다윗을 지지하기도 혹은 반대하기도 하는 북쪽 지파들의 상황,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다윗이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 그것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말고는 정말로 방법이 없지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든 유다 지파든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든 결국 다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고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셋 중에 누구라도 자기 집단만 생각하고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 본다면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국 공동체는 또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해 간다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이 보여준 장면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10지파에서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 하는데 왜 너희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너희는 내 형제와 고륙과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먼저 그럴듯한 명분, 그 구실을 실어주시오. 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에서 가장 핵심의 역할을 했던 장군, 어찌 보면 반역에 가장 강력하게 가담했던 장군 아마사에게도 요압과 같이 대장군의 지위를 주겠다며 실질적인 유익도 함께 실어줍니다. 다윗 쪽에서 이처럼 먼저 이 실리와 명분, 구실을 제시하자 유다 지파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그들도 이제 채비를 하고 다윗을 모시러 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부하들,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다윗은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귀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큰 산들이 더 많이 있었지요. 만약 다윗과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에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쉬이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거나 혹 누군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였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귀환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내전이나 그에 준하는 갈등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의 뜻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또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때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